말씀을 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오늘은 제 10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술과 과학 교육. 예술과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겠는데, 이 예술과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해할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특별히 기독교 관점에서 우리가 예술과 과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가 대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학은 삶을 편리하게 하고 예술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과학이 정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합니까? 어떻게 이 과학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동네 일들을 아주 주로 맡아서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무슨 보조금이 나오면 그거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하는데, 그 계산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계산들을 밤새 내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온 이후에 전자계산기가 나온 다음에는 그냥 아주 10시간 할 일을 한 그냥 30분에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데 이 전자계산기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전자계산기는 과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학의 산물이 바로 이 전자계산기인데, 과학이 정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집사람이 믹서기를 하나 사오라는 것이에요. 하이마트 가서 믹서기를 하나 사왔는데 정말 갈아보니까 잘 갈아져요. 근데 이 믹서기가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특별히 김장을 할 때에 그 양념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선정님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선정님 집사님, 믹서기가 나오기 전에는 이 양념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이 고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손으로 찍고, 저도 많이 찍어봤습니다. 어렸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그냥 냄새, 그 매운맛, 눈물, 콧물 다 흐르고 그냥 그걸 찢고 있었는데, 믹서기가 나온 다음부터 어땠어요? 순식간에 그냥 다 버려요. 이 믹서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과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선물. 그래서 과학은 정말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는가? 세상이 참 삭막하고 우리의 마음도 삭막합니다. 그런데 이 삭막한 마음들이 그야말로 훌륭한, 그야말로 예술 작품을 우리가 감상할 때,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명화를 우리가 감상할 때, 그리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야말로 작곡해 놓은 교향곡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그 참 감동적인 음악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훈훈해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롭게 되지 않습니까? 예술은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술과 과학의 연구 대상은 무엇이다? 연구 대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다시 말해 자연계보다는 우리는 천연계라고, 자연하면 스스로 자자니까 그냥 스스로 그냥 생겨난 세계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천연계라고 하면 더 성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에서 이 과학이라든지 예술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창조하실 때 그 속에 과학의 원리를 넣어놨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미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만드실 때에 그 예술, 아름다움을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이나 과학도 천연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넣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서지 가면 하나님만이 어쨌다는 말입니까? 제목이 너무나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천연계를 존재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술도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연계를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넣어놨다고 그러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지만 하나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과 과학도 어디에서? 천연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과학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예술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누구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예술가들은 예술에 그야말로 깊이 빠져서 심취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 예술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연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그의 그야말로 만드신 만물 위에 하나님이 거기에 흔적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표범 도마뱀 혹시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몸이 마치 표범 모양이라 해서 표범 도마뱀이라고 그럽니다. 이 표범 도마뱀은 알을 낳는데 바위에다 낳는, 따끈따끈한 바위에다 낳기 때문에 알을 품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알을 낳는데 언제 부화하느냐? 31도가 되게 되면 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도 이상이 되면 부화하는 그 알이 수컷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1도 이하에서 2도, 3도 낮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31도 이상이면 수컷이 나오고, 똑같은 알에서 2, 3도 낮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예, 여러분도 과학자 다 되셨습니다. 암컷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31도 이상 수컷, 31도 이하 2, 3도 낮게 되면 수컷.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체수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해서 수컷이 좀 필요할 때는 31도 이상으로, 암컷이 필요해가지고 암컷을 낳게 하면은 2, 3도 낮추면은, 누가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 간섭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돼지코 거북이, 코가 돼지코처럼 생겼죠. 돼지코 거북이라고 합니다. 이 돼지코 거북이도 알을 부화하는데 되게 어디다 놔면은 호수 위에 저쪽 마른 땅에다가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부화하느냐면은 비가 와가지고 바닷물이 이 민물에 사는 거북인데 물이 쭉 밀려와가지고 물에 닿을 때 부화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닿을 때 부화하는 이유는 그때 먹이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이 헤엄쳐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이 자연을 우리가 자연에 깊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연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까?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남겨놓으셨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양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시편 19편째 나옵니다. 하늘이, 이 하늘에는 별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세상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과 별들 사이가 길이가 이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9조 킬로미터. 상상이 됩니까? 1000킬로도 아니고 2000킬로, 10,000킬로도 아니고 억킬로도 아니고 9조 킬로미터. 그 많은 별과 별 사이 하나하나 사이가 9조 킬로미터라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다. 우리가 하늘의 별과 태양과 여러 가지 천연계들을 이 천체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똑같은 별과 똑같은 그야말로 이 천연계 태양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과학의 원리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진화론이나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를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 모든 그야말로 우주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이 정말 만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온 우주의 기원은 존재하게 된 바로 그 원인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연에 대한 평가, 과학에 대한 평가, 예수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우리가 아름다움을 다 좋아하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아름다움도 있겠습니까? 네, 거룩하지 못한 그런 아름다움도 있을 것입니다. 추한 아름다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똑같은 아름다움이지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양이죠. 장이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똑같은 하반당.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똑같은 아름다움이지만 어디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어디서는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다음에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용어가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을 만큼 그렇게 좋았더라고 하는 말이 토브인데, 우리말로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로부터 이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아까 빛을 창조하신 그 빛은 정말 거룩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총수가 바로 이전이 나온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것. 똑같은 아름다움이지만 다른 아름다움이죠. 하나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는 추한 아름다움. 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결국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인간을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특별히 예술, 그 예술에 대해서 일단 좀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예술이 추구하는 목적은 아름다움이고 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쫓아갔다가는 아주 불행해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야파라고 하는, 이것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로도다. 이 왕은 누구냐면은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 짱이라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왕은.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인생은 참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야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에스겔 28장 17절에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누굽니까? 천사장 루스벨입니다. 천사장 루스벨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그래서 결국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얼마든지 왜곡되고 남용될 수 있는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예술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위해 수많은 도덕적 가치를 내팽개친다. 그것이 마치 진정한 아름다움인 양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으며 그 아름다움이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아름다움을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비윤리와 비도덕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똑같은 아름다움, 이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음악이죠. 이것은 이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영국 국왕 조지 2세가 그야말로 이 핸델의 이 할렐루야 메시아 할렐루야 그 연주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감동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임스 2세가 그냥 국왕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마다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는 그와 같은 관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음악도 어떻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는가?
여러분 락 음악 압니까? 락? 잘 모르시죠? 락 음악을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얼마나 요란하고 그냥 광적으로 그냥 울려나오는 음악. 이 락 음악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악마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음악이 저 미국의 뉴욕이나 그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쪽 아프리카 미기한 그런 지역에도 락 음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희한한 그림 하나 만들어놨는데 앞에 신상이 있고 그 바로 앞에서 어린아이를 그 신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막 북을 치고 막 열광을 하고 저쪽에는. 그런데 이 신상 밑에다가 이 신상은 이 속이가 비어 있어요. 그 신상에다가 그 밑에다가 무엇을 띄니까 불을 확 피우게 되면 이 동으로 된 이 신상의 온몸이 빨갛게 달궈진다는 것입니다. 달궈진다는 것입니다. 빨갛게 달궈진 그 팔 위에다가 무엇을 올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엄마들, 자기 엄마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비명소리를 완전히 묻혀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묻어버리기 위해서 그 옆에서 북을 치면서 막 소리를 지면서 열광하는 그 음악이 바로 이 락 음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2세 국왕마저도 그야말로 벌떡 일어서게 있던 그 감동적인 그와 같은 음악이 어떻게 변질돼 버려요?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처참한 그와 같은 것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 했을 때는 언제나 좋은 아름다움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렇게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기초한 아름다움이 되어야 한다. 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건 어떨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단장은 아름답게 단장하는 그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되 이는 하나님 앞에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우리가 외모도 잘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가장 정말 좋은 그런 옷을,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늘 단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움보다 품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품성,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날은 오류의 전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오류의 전문가가 누굽니까?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당대에 가장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던 많은 이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짓 지식임이 밝혀지는 일이 많았다. 인간은 정말 오류의 전문가들인 것 같다. 그랬습니까? 인간이 바로 오류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세상의 당대의,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그야말로 훌륭하고 가장 그야말로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와 같은 이론이나 그와 같은 주장들, 지식들이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거짓 것이었음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오류를 만들어내는 전문가. 밑에 그림이 그야말로 이 캐톨릭이 온 우주를,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 종교 암흑 시대에 과학에서 무슨 설을 옹호했어요? 천동설. 천동설은 뭐냐면 하늘이, 태양이 그야말로 지구를 돈다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돌아가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바로 지구로도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명한 과학자 누굽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해요.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본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그냥 회부를 했죠. 너 만약에
이 다시 지동설을 주장한다든지 퍼뜨리게 되면은 너를 파면시켜 버릴 거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파면이 무서워서 알겠다고요. 그렇게 하고는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래서 1000년 이상 동안 되게 그 유명한 뭡니까 과학자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천동설이 잘못된 거짓이라고 하는 걸 판명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와 같은 지식들이 그야말로 오리로 밝혀졌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작정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맹신해서도 안 된다. 과학을 무조건 그야말로 부인해도 안 되고 맹시해서 안 되는 이유가 과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 다윈이라고 한 사람은 뭘 주장했어요? 무신론, 신은 죽었다. 과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무작정 무시, 우리에게 편리를 주는 이 과학을 무조건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맹신, 아무리 연구를 체계화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하신 진리를 배제한 인간의 지식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과학에서도 예술에서도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아가심의 추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중요하게 배울 교훈은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기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자. 이때 사단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보고 우리는 그들의 거짓 가마를 대항하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구는 온통 무엇으로 덮여 있어요? 오류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꿰서 온 천하를 속여서 그야말로 이 세상을 무엇으로 뒤덮는 거예요? 온통 그야말로 오류로 거짓 것으로 그냥. 그래서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알고 목격할 그와 같은 사람들로서 사단이 사람 앞에서 어떤 속임수를 쓴다고 했어요? 이적을 해놨는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야말로 병든 사람이 다 죽어가던 병든 사람이 어떻게 낫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살아나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기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영원한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이와 같은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그야말로 진리의 토대기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는 것. 사람이 그야말로 죽었다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굳게 섬으로 그 진리가 바로 그것을 확연하게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요. 아까도 우리 그 최범석 기사님께서 무슨 책인데 읽는다고 했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성경을 통독하는 그룹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할 때에 오리에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또 들어봐요. 어리석음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어리석음과 지혜, 이
지식과 지혜를 여러분들이 분간할 수 있습니까?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정보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뭐냐? 이와 같은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잘 활용하지 못하면 뭐예요? 잘 활용하지 못하면 어리석음이고, 잘 활용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나 지혜가 전부 이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츠하버라고 하는 사람은, 프리츠하버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 획기적인 식량 증산에 기여한 공로로 1918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독일의 유태인 과학자이다. 그러나 1차 대전 때 나치를 추종하며 10분 만에 6,000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화학 무기를 제조했다. 이 1800년 이때 19세기죠. 이때에 정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택의 독일 과학자인 프리츠 하버가 질소 비료를 그때 만드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농산물의 수확량을 엄청나게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을 살게 됐죠. 그것을 그야말로 식량 증산에 기여한 그와 같은 공로로 191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지식을, 과학 지식을 잘 활용함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활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일이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1차 대전 때 나치를 추종해가지고 10분 만에 6,000명을 죽일 수 있는 것과 같은 화학 무기를, 이 독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얼마나 많이 이 독가스실에 보내가지고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그 독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살해하는 이와 같은 일을 자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정말 지혜롭게 잘 활용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지식이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어떻게? 완전히 어리석은 지식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우리가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제 집사람이 빵을 잘 칩니다. 빵 찌는 것도 지식입니까? 빵 찌는 거 지식이요. 빵을 잘 쪄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눠주는 것. 우리 선집사님이 참 음식을 잘 해가지고, 그 정말 지식은, 이 궁중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지식은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과 같은 지식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부동산 지식 그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그야말로 부동산에 투기해가지고 엄청나게 집을 그냥 막 이 여러 채들을 사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보이스피싱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정말 어리석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번에 어제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어떤 청년이 1억 5천을 보이스피싱 당해서 그냥 잃어버리는,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아마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방면으로 이 지식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정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온유하고 참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성경 지식에 비춰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니까 몸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잘못 활용하면 그렇겠죠. 우리가 지식을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술적 아름다움과 탁월한 과학적 지식을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지식을 가장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 욥기는 알매 책이라고, 알매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알기를 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과연 무엇이 이런 고통을 가져가는지 알기를 원했다. 욥의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했고 욥은 그때마다 자신의 논리로 반박했다. 이렇게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욥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 욥기 38장 39절에는 내가 아느냐,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을 보았느냐, 아느냐, 보았느냐,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맡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40장에서 41장에 보면 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었느냐,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매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아느냐, 보았느냐, 있었느냐, 지식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느냐, 대항할 수 있느냐, 재갈을 물릴 수 있느냐, 맬 수 있느냐, 이것은 능력의 한계, 인간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지정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이 인간의 빈약한 지식, 예술적, 과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지식, 한계, 능력, 한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지식과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진 그와 같은 지식으로 누구를 함부로 평가하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 그것이 과학이 됐든지 예술이 됐든지 간에 나중에 그걸 다 듣고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40장 4절에 보면 내가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서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죠. 예술과 과학 지식이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아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않겠는가?